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절반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온 것만으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평소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이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은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니까 나왔는데 졸고만 가느니 그냥 집에서 자자 이런 분들 없이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조는 게 참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의 그 예수께서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오늘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게 부활을 앞둔 그 고난의 의미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참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 오는 감동이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무뎌질 수가 있고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고 어쩌면 먼 얘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절대로 먼 얘기로 느낄 수 없는 그냥 당연하다고 느낄 수 없는 한 구절 한 구절인 것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가 죄 없는 그가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다. 배신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적인 일이고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충격의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 큰 영적인 심각한 무뎌짐, 영적 침체 혹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사랑은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이런 충격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앞에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를 향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십자가가 두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말미에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임박해서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감당하실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감당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단지 3년의 공생에만 준비하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 역시도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그런 가장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어부로 오실 수도 있고 마태와 같이 세리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께서 목수로 오셨을까? 목수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다루는 일이.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망치로 나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것이 목수입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이 나무를 다루고 못질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가정을 책임질 때도 본인이 계속 했던 것이 나무에 못을 치는 일이었어요. 어부로 오실 수도 있고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예수께서 왜 목수라는 직업에, 그 가정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공생의 3년 동안만 이 목수로, 공생의 3년 동안만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한순간만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이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하여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그의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셔야만 했을까? 이것은 단지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희생 제사가 벌어지느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그가 가져오면 그 죄인이 번제물에 뭐를 한다고요?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짐이 되어 속죄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나에게서 죄 없는 제물에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제물은 그 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죄인이 벌받아야 할 그 벌을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 뿌림을 당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명하셨을까요? 이 역시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없다 여기지 않고 반드시 희생의 제사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이미 예고하신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무지하게 여서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가 자기들 때문에 벌 받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누가 지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아마 몰려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의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넘기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귀한 그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원수와 같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원수를 사랑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판 그들,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인들이, 원수 같은 그 죄인들이 자기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삶으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그 상황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구약에서 한번 예고편과 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너무도 소중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여 바치는 것이 그의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기꺼이 그 고령의 아버지가 번제물의 제단에 번제물로 올리는 것을 아들도 허락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하필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테스트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이 과정에서 그 관문을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아닌지로 테스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과 같이 자기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신 상황에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길 원하셨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길 원하셨죠.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 놀라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문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때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신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때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이 되었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계획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을 택하실 때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그에게 합격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들의 그 놀라운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과 같이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내 죄만 해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 과거에 그 한 사람이 한 번
죽임 당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그 일로 어떻게 다 해결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예수께서 일부가 아닌 전부이시죠. 하나님께 아들 이삭은 전부입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해도 우리 집에, 우리 자녀는 우리 집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는데 아깝게 내어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대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귀하신 분이,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 다른 것이 더 필요해서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단 사이비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들은 그 아버지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3장 24절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고귀하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모든 죄사함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예수님 붙들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붙들면 어떠한 죄책감에서도 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면 거기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인까지 다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전부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결과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만큼 오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붙들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아버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 복수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놓치지 말고, 못질한 놈, 욕한 놈,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저 인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다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원수인 저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들인 우리를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는 그 자기를 죽게 한 바로 그 죄인들, 그 원수들을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서까지도 그 도망간 그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모욕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변호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사하여 달라고 합니까? 죄는 사함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통해서 십자가 희생이 치러지고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누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죄인이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 짓는 사람 범죄자들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자기의 죄를 몰라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너무 이게 상반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그 무게를 다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죄인들은 그 죄가 가벼운 줄 알아요. 자기들의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냐면 작은 죄 하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죄를 모르고 살아요. 죄를 짓는데도 자기 죄가 큰지 모르고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작은 죄는 덮어줘도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얼만큼 죄가 무서운 거냐? 예수님이 뇌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거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기 했죠. 장난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죄가 큰지도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밑에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인들이 또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장난을 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죄인들끼리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더 화를 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뭔가 착한 일 하면 그것으로 엄청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 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 한 가지가 들통이 나면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 들통난 죄인을 손가락질해요.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면서 자기 죄는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뻔뻔하게 들통난 죄인들에게 저 죄인 봐라, 저 나쁜 녀석 봐라 하면서 들키지 않은 죄인이 들킨 죄인을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얼마나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들의 죄는 무거웠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것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깨끗한 공의로우심이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은혜이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입냄새 나는 내 입을 양치질 하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쌓는 내 자신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것은 맞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날마다 거룩해 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변호하시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지금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의 변명이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르니까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왜 내가 의롭다고 내가 한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만큼 큰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지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의로운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런 죄를 안 짓는데 저 인간은 왜 저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에게 그럴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오늘 이 말이 예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몰라서 저럽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자기의 얼만큼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들키지 않은 죄인이 들통난 죄인을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공동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공동체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의롭다, 내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여김받은 자로서, 의롭다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감사를 아는 자, 죄인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나도 용서해주고, 나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저 짓을 자들이 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얘기하셨죠.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가장 무슨 한탄, 가장 큰 후회 소리가 넘쳐날까? 다른 후회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가장 지옥 간 사람들이 하는 한탄은 뭐냐? 왜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가? 내 죄가 이렇게 큰 줄을 나는 몰랐도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도다. 내가 왜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가? 십자가만 붙들었으면 내가 용서받았을 텐데 왜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가? 가장 큰 후회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면서, 아, 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죄가 컸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남김없이 용서되겠구나. 그래, 나에게는 십자가만이 해답이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 아닌 다른 것 붙들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 추구하는 인생들은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헛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십자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살죠.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한 자라고 여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었으니까 너에게 내가 용서를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를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아는 자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은 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감사가 되고 나를 위한 고난이 되어 십자가를 붙들겠죠.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첫 번째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십자가의 죄 회개하는, 죄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채 했습니다.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채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이 오고 죄사함의 평안이 오고 죄사함의 감사가 오고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